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라.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에 가면은 세인트 피터스 카테드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 성지순례 가서 들었습니다. 그 교회당의 기초는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가을입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내가 잘못 산 게 많구나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안식감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지나간 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졌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워주신 터전 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30년을 살았더랬습니다. 앞으로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나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길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까지 저녁까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한시도 깨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거기까지 따라는 갔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우리가 늘 알지만 행동이 계속 되풀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우리 속에 잘 정착이 되면은 한 가지 습관이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성육신화되어 녹아져 내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목사지만 또 마지막 말년에는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의사들도 자주 찾아가고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약 먹고 진통제 먹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을 카이로프랙터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카이로프랙터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카이로프랙터 가보면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고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병원에서 진통제 먹고 낫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도저. 그 카이로프랙터에 가니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가 고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사나 저도 병원에 입원도 했잖아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치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저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주치의 의사도 저를 계속 치료하다가 운동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카이로프랙터도 저를 계속 치료하다가 목사님, 여기 이쪽에 이거 어깨 무너진 것은 제가 아무리 치료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치료하셔야 되니까 간단한 건데 근육을 기르셔야 됩니다. 근육을 기르시기 위해서는 간단한 요운동,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마시고 요운동을 하세요. 제가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야 할 이유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같이 넘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죽겠다.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마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비행기 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비상사태가 생기면은 옆에 아내가 앉아있고 아들, 딸이 앉아있어도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세요. 내가 호흡을 하여서 내가 건강해야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아들, 딸도 돌봐줄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유가 생겼어요. 의사들이, 카이로프랙터가 저에게 보내준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1시간 정도는 근육을 길렀어요. 그랬더니요, 카이로프랙터 요즘에는 안 가요. 정말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근육이 나를 잡아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를 일으키고 세우고 앉히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근육이 생기니까, 근력이 생기니까요, 옛날에는 아파가지고 못하고 같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39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삶이 됐어요. 그랬더니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스트레칭을 계속하니까 근력이 생기더라고요. 근육이 나를 잡아주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페인 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돌보아 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만방자에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습관을 잘 기르니까 스트레치 조금만 해도 근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저는 그래서 근력이 생기고 나니까 아내를 돌봐줄 수가 있는 힘이 생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에게는 운동의 당위성이 생겼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돌봐줘야 되겠다. 기쁨이 막 샘솟듯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영역을 기르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과 소버렌티가 다 있으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us, 인성을 가지고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우셔서 순종이 습관이 됐어요. 순종이 영역이 됐어요. 근육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 잡히시던 날 밤까지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언더잡 트레이닝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겠지요. 왜? 생각이 따로 있었으니까.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 나라를 세웠을 때 세베대의 아내는 치맛바람의 원조가 되어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이 권세를 잡으면, 로마를 뒤집어 엎으면 우정성 좌성성이 되게 해주세요. 치맛바람 휘날리며 살았던 세베대의 아내,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잡히시던 날 밤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근력을 세우셨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도, 시작,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또다시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성경만 잘 읽고 성경의 말씀만 주목하면은요, 의미가 그냥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교회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여야 내 집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축복의 장소가 되는데, 뒤집으면 한 절의 말씀에 역지사지까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고,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그래서 훌러 신학대학원의 교회 성장학 도널드 맥가브라는 교수가 있었을 때에 유명한 말, 한국교회의 부흥은 찢어지는 데서 일어났다. 자조 섞이고 조롱 섞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호세아 6장에서 선포한 것 그대로, 강도 떼가 길목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세겜길에서 기다렸다가 사람을 죽였도다. 사악을 행하였도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집안에서도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서 6장에 선포됐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에브라임이 음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집,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기도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삶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나의 유익만을 좇고 나의 자존심만을 생각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길르앗은 사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고울이라.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파스칼이 말한 대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특세도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21번의 메시지를 준비합니다마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게 40일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21번의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께서 속삭여 주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다가 메시지 다 받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된 것, 하나님의 나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근심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은 기도할 때 나의 삶이 기도의 집으로,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돼서 For my convenience. 그래서 야, 제사를 드리는데 뭐 시골에서부터 양을 가지고 오냐? 성전에 와라.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T6권에서 1권부터 6권까지 해서 다 배웠잖아요. 6월절 같은 데에는 예루살렘에서 양을 25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 번 절기를 지키는데 양을 25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 25만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이 오늘날의 목사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25만 마리의 양을 사서 전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오는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해. 편리주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첩경, 속된 길로 빨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불 주고 사와서 20불씩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면은 한 번 절기 지키면은 250만 불, 2,500만 불 정도가 목사에게 떨어지니까, 제사장들에게 떨어지니까 그 기득권을 어떤 바보 같은 제사장이 넘기겠느냐고요. 예수님이 그 말에 직격탄을 쏘아가지고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사고 팔고 양 갖다가 10불 주고 사서 20불에 팔고,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겉으로 네가 암만 꾸며도 네 자신이 네 자신을 알 것이다. 내 마음에 너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은 절대 아니다. 내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코비드 이후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도 50명, 100명 되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500명, 600명 되는 교회도 그냥 무너져 내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필라델피아 살면서도 듣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근력이 붙지를 않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시험에 그냥 들어버립니다. 40절, 46절 두 절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길은 오직 하나, 기도하거라. 기도가 습관이 되거라. 스트레칭을 하루에 30분, 30분씩 1시간만 해도 근육이 아픈 데를 잡아주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의사가,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의 마음이 되어서 성경이 해석이 되고 의사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의사들도 약만 주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양의사든 한의사든 우리 카이로프랙터건 동영상 아주 간단해요. 뭐 15분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했더니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사에게는 손해가 나겠죠. 환자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병원에 오지 않게 자꾸 회복을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근력을, 영력을 기르는 길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 난리 피지 말고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거라. 영력을 길러라. 근육을 만들어라. 어떤 소리가 나도 무슨 말이 들려도 꿋꿋이 너는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 그래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앞으로의 30년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영력을 기르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미리 예방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듣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주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도 제너럴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느 형편에 내가 육신이 연약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암이 들렸든지 뭐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왔다가 가는 길은 정한이 있지요.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갈 터인데,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계속 준비합니다. 적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메디케이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발가벗고 왔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소유로 등기된 거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소유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갈 때에도 무소유로 가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에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곳 있다고, 그것을 내 자손에게 넘겨줘. 자손이 그거 가지고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이 미국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교회에다가 헌납합니다. 여러분 여기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당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침례교회 레노베이션해서 유리로 멋있게 장식한 교회를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다 들어가 봤어요. 성공회도 들어가 봤어요. 그 막 재보수 건축을 하는데 막 디딤돌 세워놓고 막 그 다 썩어져 가는 교회를 막 다 오래된 교회예요. 여기가 페이어트 스트리트지만 본래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컨시아켄에는 인디언을 전도하고 생명 던져서 29살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인디언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말 타고도 왔겠지요.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맨발로 걸어도 왔겠지요. 인디안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29살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장인 조나산 에드워드의 품 안에서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이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친 거예요. 행복함이 넘친 거예요. 내가 어느 땐가 가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어서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남은 날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도 기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 저는 전도하다가 목사님 나 정말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안 믿어져요. 나도 믿어보려고요. 성경도 읽고 책도 읽어보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용써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어떤 가수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노래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항상 기뻐서 살 수가 있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 주 앞에 옳다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이 믿어져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같은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기쁨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immediate gratification이에요. 그것은 찰나적인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돈 주고 사잖아요. 권력도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 포스터가 우리 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산 것이 money, sex, power잖아요. 그래서 돈이면 다 살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산 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권세를 잡았습니까? 권세 놓고 나면 감옥 가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항상이에요. 우리의 조건하고 관계가 없어요. 암병에 걸렸어도 기뻐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이 무너졌어도 항상 기쁨이 어디에서 와요? 주님의 나를 향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날씨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날씨가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는 뭐예요? We live under the weather예요. 날씨에 따라서 죽을 듯 변화받는 거예요. 날이 좋으면 좀 기분이 좋고, 날이 좀 나쁘면 침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의 삶이에요. 제가 아파봤어요. 제가 입원도 해봤어요. 아내도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나눕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까? 이런 형편과 처지에 들어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입니다. 이것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날숨과 둘숨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를 않아요. 기도는 내가 막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간구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든 간구를 하든 도고를 하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다고 그들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당에는 나와 있는데, 예배 시간은 나와 있는데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인들이 갖는 의례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숨을 쉬는 가운데 호흡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옵니다. 제가요, 심호흡을 많이 합니다. 숨을 끝까지 들여마셨다가 그만둘 때까지, 그래서 폐활량이 가장 극대화될 때까지 심호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확 뱉어냅니다. 그 순간에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은혜가 흐르질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뿐, 잡소리 할 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쉬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 저는 지하실에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내려가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장별로 암송을 하니까요, 쭉 구약부터 제가 암송하는 것을 장별로 쭉 하면 2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장별로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성육신화가 되면은요,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나의 형편은 지금 내 몸도 간수를 잘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능력을 주십니다.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서 내 영이 막 새로워지는 것을 막 체험하고 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 말씀을 쉬면은요, 우리의 삶에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는 번민이 가득 찹니다. 우울이 가득 찹니다. 맨날 문제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참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간증을 하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부모님의 속을 무지무지하게 썩였던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신학교 다니다가 목사 안 되겠다고 뛰쳐나온 놈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무한 신뢰를 했는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가 막 술 먹고 술 취해서 들어오고, 막 약 먹고 막 엎혀서 들어오고, 8년의 세월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성을 안 냈어요. 큰 소리를 없어요. 그냥 눈물 뿌려 기도한 것입니다. 무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도 삶이 되어서 삽니다. 목사는 귀가 얇습니다. 성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믿어집니다. 그냥 다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인가 깨달았습니다. 무한 신뢰를 주었던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무한 신뢰를 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무한 신뢰를 한번 해보세요. 속썩이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썩이는 부모는요, 그냥 무한 신뢰를, 자녀가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신뢰를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저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무한 신뢰를 줘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한 신뢰를 줘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주더라고요. 그래도 죽여 살려, 이거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신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무한 신뢰를 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고통입니다. 무한 신뢰를 받는 자식은 모릅니다. 그런데 무한 신뢰를 주는 부모는요, 무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거를 참아야 되니까, 그거를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경질 나게 하고, 여러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 참아 보셨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 봐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옵션 다른 거 없어요. 사랑밖에는 없기 때문에 무한신뢰 줄 수밖에 없어요. 무한신뢰를 주려면은요,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믿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먼저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네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너부터 한번 대접을 해봐라. 너부터 한번 무한신뢰를 줘봐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너는 무한신뢰를 한 번이라도 줘봤느냐? 그 사람이 너의 마음에 들기까지 너는 기다리고 뭐 어쩌고.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부모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참아줍니다. 목사에게 사랑이 있으면 속썩이는 성도들을 참아줍니다. 속썩이는 성도들을 믿어줍니다. 무한신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신뢰를 주셨을 때 주님은 어디까지 고통을 당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이 무한신뢰를 주는 사람들의 아픔이요, 불편함이요, 고통입니다. 그 무한신뢰를 받는 사람은,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은 나에게 무한신뢰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얼마나 참기 힘들으셨을까?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나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죽고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나중에 깨달았더니 저희 부모님은 저 때문에 망신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호장노 아들이 담배 피고 다니되 호장노 아들이 술 먹고 다니더만, 그때 우리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는 사람이 무한신뢰를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신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들을 참아주셨어요. 견뎌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다른 사람 절대 못 참아줍니다. 다른 사람 절대 못 견뎌줍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새벽에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견뎌주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주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오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네가 먼저 한번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무한실내 한번 해줘봐. 그 고통을 내가 체험해봐. 십자가를 체험해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친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내가 믿어준다. 내가 소망을 갖는다.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견뎌주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무슨 아니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내가 잘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죽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참아줍니다. 견뎌줍니다. 그 사람에게 무한 신뢰를 줍니다. 나는 불편합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으니까 그 사람에게 신뢰를 부어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요즘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매일 봅니다. 저희 아내가 다른 것은 뉴스 이런 것은 막 심란해서 못 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 것은요,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웃고 울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의 간증을 요즘에 듣습니다. 한 분이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분에게는 가정부가 있었답니다. 가정부가 14년을 가정부를 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 간증에 나왔습니다. 내가 14년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고 당신은 은혜 받았다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 집에서 가정부로 14년을 살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 절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어제 계속되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많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주신 은혜가 막 감사해서 막 열심히 특심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잠언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금과 은은 퍼니스, 도가니와 풀무로 연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하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아이고, 나 자격 없는 놈인데 이런 칭찬 받아가지고 나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죽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뛰었던 때도 있었다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환난이 닥치고 엄청난 고난이 닥치고, 저의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루를 못 살아요. 하루를 못 살아요. 오늘 또 새벽에 나오기 전에 아내를 잘 케어해주고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서 다 편안하게 해주는데 나는 아주 완전히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1년을 살든 3년을 살든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아내하고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끝까지 당신을 케어해주고 당신이 천국에 간 다음 날 내가 갈게. 그 말을 계속했더니 어느 날 그 말을 듣다가 우리 아내가 입을 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같이 갑시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나를 잘 죽이면서 남을 조금이라도 살린다는 그 희열과 그 기쁨이,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는 내게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99.9%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유익이 절대 안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살아나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 신뢰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던져본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저의 고등학교 선배 중에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도 오셨더랬어요.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셨어요. 그분은 강영우 박사님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서울역 앞에서 거지들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안요한 목사님을 살려주신 새빛 맹인교회 그 잡지가 계속 저한테 오는데 지지난달인가 읽었어요.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되니까 가까웠던 사람들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지를 내가 환난 가운데 빠져봐야 알아요. 내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서울역 앞에 있던 거지들이 모시고 가서 거지들이 동양에 온 것을 먹이면서, 이거 어떻게 구걸도 못하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우리 같은 거지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분이 소망이 무엇인가 거지들이 물어보니까 나 목사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신학교 들어가는 입학원서 사주고 거지들이 입학원서 내게 하고 거지들이 도와가지고 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이 간증이 새빛 맹인교회에 나왔습니다. 거지들이 구걸해가지고요, 이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거지들이 그 원서를 싸가지고요 어떤 신학교에 같이 갔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끄머니 바라보더니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같이 들어가더니 그 교무실인가 거기에서 따뜻한, 그 추운 겨울이었나 봐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가지고 와서 맹인인 안요한 청년에게 이렇게 주어주더래요.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그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게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지들이 막 울더래요. 자기들에게 인간 대접해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도 다 맹인이라고 신학교마저 다 거절을 하는데 거지들이 그걸 해가지고 번 돈으로 원서를 사가지고 어플라이 했는데, 이 학교는 갔더니 담당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뜻한 보리차를 얼마나 추워요 손에 쥐어주고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보고 거지들이 울기 시작했대요. 안요한 목사도 울었대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됐대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물리치는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신 그 한 분이.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은 내가 맹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맹인이 됐더니 맹인의 심정을 알아서 그분은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맹인들만이 모이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워가고 있는가. 무한 신뢰를 받은 사람은 무한 신뢰를 하면서 무한 신뢰를 주신 예수님의 아픔과 그 죽으심을 이론이 아닙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중심입니다. 다 내 중심으로 사람 판단하고, 저도 그래서 많이 실수했습니다. 어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다 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다 보면은 나의 의의가 많아서 나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 칭찬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으로 내가 교만 방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강도의 구렬이 돼서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는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에 슬슬 돌아다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잠이나 퍼질나게 자고 있고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사울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예언도 하고 사울이 예언자 중에 하나 있다고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도 꼬리 내리고 언약궤 뒤에 숨어서 쪼잔하게 치졸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 마지막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쫄아 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삶이 됐습니다. 호흡이 됐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버림받은 자를 무한 신뢰해 주시는 주님의 아픔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요나단은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 하나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저는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 하기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숫자가 많은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숫자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도 능력이 없이 그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교회도 있고, 숫자가 없어도 정병이 있으면 318명의 정병이 내 나라가 연합해서 이기지 못한 것을 다 이기게 하는 정병은 기도하는 정병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마지막 말세가 되면 다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지 말아라.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각기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사랑만 있으면 속썩이는 자녀들 우리가 다 덮어주고 살잖아요. 우리가 교구장이든 목자든 정말 우리의 속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신뢰를 무한하게 받은 것처럼 주님의 신뢰를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면은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대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힘을 북돋아 주어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니까 내 힘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나 못해, 나 그만해, 나 이제 끝장이야.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 목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단에서 내려간 적도 있고 나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머리 박박 깎은 때도 있었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었던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철딱선이 없지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누군가 살지.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는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의 에크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의 삶을 살아봤더니요, 내가 체험한 것이 기도하면은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무상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30년 목회했지만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은 뭐 대형교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비교하면은 나는 실패자 같습니다. 나는 쪼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면은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디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무한 신뢰해 주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암송을 하십시오.
찬송이란 무엇이냐? 항상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공중 앞에서 프로페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profess your faith of Jesus Christ in public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대나 찬양팀들은요, 기억하세요. 내가 찬양하는 것은요, 공중 앞에서 나의 믿음을 프로페스,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사람 찬송을 못합니다. 은혜 떨어진 사람 기도도 못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나무됨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나무는 나쁜 나무니라. 절대 좋은 나무가 아니니라.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아라. 열매가 있느니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의 열매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통한 일이 생겨도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3장 18절 우리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318명의 중보기도단을 왜 세우는 줄 아세요? 제가 30년 요만큼까지라도 오게 한 것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마음이 슬픈 것은요, 코비드 이후에 우리 안디옥교회 새벽재단에 적어도 15명 이상 한 20명 정도는 노인 아파트에서 오시는 어른들이 새벽재단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목사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요, 끝까지 목회에 선한 양심으로 목회하기를 위해서는 성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목회자들 자신부터 기도하지 아니한 목회자들은요, 그 마음의 강도에 구렬이 됐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불안불안하고 그 위태위태한 종들, 여러분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위태위태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의 대상 1호이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틈을 타는 것은 리더들을 틈타기 때문에 리더들을 건드려 가지고 리더들의 교만 방지하게 하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 가지고 살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분별,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살고,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그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세속화로 찌들은 마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목사와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작은 목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원들이 모이면 작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작은 목자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교구장들이 타락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느냐라.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지십시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 마음에 진실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것을 없애주세요. 정말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속을 디글디글 썩이던 성도 때문에 나는 목회 못하겠다고 막 머리도 깎아버렸고, 설교하다 말고 당신은 이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고,
철딱선이 없고 자격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한 번 말한 잘못한 것 때문에 1년을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장홍재 권사님이 무릎으로 기어오셔서 목사님이 회개한 것이 오늘로서 1년 되는 날입니다. 제발 내가 하나님이라도 용서해 주셨겠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1년을 한번 해봤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하나 가지고요, 적어도 기도하는데 1년은 걸리더라고. 입술로 그냥 중언부언하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살며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기도가 회복돼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 내가 그릇이 들댑니다. 쪼잔합니다. 내가 그릇이 넓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게 주의 종의 그릇이 아닌데입니다. 이게 목사의 그릇이 아닙니다. 전도사의 그릇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그릇이 아닙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다섯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강도의 구렬이 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잘 높여주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터치를 받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입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내 이름으로 용서하며 삽시다. 그래서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선수는 제가 밴쿠버에 집회를 갔을 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을 때, 이영표 선수는 내가 교회 나갔다가, 그때는 물론 나도 철딱서니가 없었지만 사랑합시다, 그래서 용서합시다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서 육박전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입술로만 사랑하자고 하고 입술로는 뭐 용서하자고 하고 내 편 네 편 갈려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입에서든지 당신은 내 편이 되세요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편 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용서가 흐르고 사랑이 흘러 다 품어주며 살 때,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앞으로의 30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지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리더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318명의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세워지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먼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릇이 목사이지,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골라가지고 어림 두 푼어치도 없는 복음이 아닌 가짜에 속지 아니하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하여서 앞으로의 30년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